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열매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19절에 이 씨에 대한 비유를 들으면서 이 씨 흐르는 비유에서 씨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씨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 마음밭에 막 떨어질 때 어떤 밭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는데 어떤 밭들은 이상하게 열매가 별로 전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전혀 없고 그냥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밭은 우리의 심령 상태이거든요. 심령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는데 말씀의 능력은 위력은 변함없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사람 마음밭에 떨어지면 막 능력과 기적과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나는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지면 열매가 전혀 없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씨에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마음 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뭐 가정 문제, 물질 문제, 환경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두드려 있는데, 그 문제를 당할 때 마음밭이 정말 은혜가 있고 건강한 마음밭들은요, 이런 문제들을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고 그냥 안타깝게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끼어있는 그런 밭들은요, 열매도 없고 똑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긍정이 넘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원망불평, 낙심좌절, 때로는 불만을 막 표출하면서 누구 탓, 남 탓, 교회 탓, 하나님 탓, 목사님 탓, 사람 탓,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회복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열매를 맺읍시다. 자, 그럼 먼저 씨가 우리가 본문 보시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구원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씨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합시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한대요? 찔러서 막 쪼갠대요. 따라합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말씀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어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심령밭에 무언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이에요. 시편 19편 7절. 시편 19편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어떻게 해주신대요? 영혼을 살려버린대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떻게 해주신대요?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어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 대할수록 영혼이 막 살아나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이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살고 힘이 있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세워지니까 야 정말 해보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못할 것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막 이게 되는데 영혼이 막 파리해져 가고 영혼이 자꾸만 그냥 괴로운 사람들은요, 너무 신기한 건요, 환경은 너무 잘 먹고 잘 살 만한 그런 환경이에요. 집도 좋고 자식들도 잘 되고 막 환경은 너무너무 좋은데 심령 상태가 파리해져 가니까 막 그냥 병들어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볼 수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영혼이 살아 계십니까? 할렐루야. 말씀으로 소상함 얻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거듭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썩지 아니할 씨가 아닌,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졌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미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 예레미야 23장 2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따라합시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따라합시다.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불과 방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방망이라는 거예요. 불방망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62년도에 미국에서 펜실베니아주라는 그 도시에 센트레일리아라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을은요, 1962년에 어떤 사람이 작은 담뱃불 하나를 뿅 하고 던졌는데 그 담뱃불이 큰 불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산에 막 불이 나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화재 작업들을 막 해가지고 소화 작업을 해갖고 겨우 불이 잡히긴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10년, 20년 후에 국가에서 그 센트레일리아는 마을 사람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거예요. 왜 대피령을 내리냐면 20년 전에 내렸던 그 불의 불씨가 지하에 석탄 광맥에 불이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석탄 광맥에. 그래서 여러분, 당장 대피하세요. 근데 대피하는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일주일 후부터 마을 전체가 불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막 산에 불이 싹 달라붙어버리고 도로가 막 휘적휘적 막 이렇게 돼 있고 모든 기반 시설들은 다 파괴가 돼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고요. 너무너무 신기한 건 그 모든 불이 다 꺼지기까지 언제까지 불이 꺼지기 시작, 언제까지 불이부터 꺼질 거냐고 예상을 했냐면, 석탄에 있는 광맥들이 다 불타버려야 되는데 지금부터 250년이 지나가야 불이 꺼진대요. 할렐루야. 너무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불은요 연료가 있을 때는 반드시 안 꺼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불이 왜 꺼지는지를 아세요?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상태에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있어야 우리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할렐루야. 근데 불이 꺼져가니까 왜 그렇게 빛이 사라져버리니 절망적인 거예요. 낙심되는 거예요. 괜히 우울한 거예요. 내가 괜히 인생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쓸모없는 존재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다시금 말씀과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불을 꺼뜨리지 맙시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자세를 봐볼게요. 올바른 자세. 누가복음 18장 22절로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따라해 볼까요?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뭐 했대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근심하면 안 되고 아멘 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근심할 때가 참 많아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소유할 수 있죠? 라고 물어보게 됐어요. 그럴 때 주님이 야 계명을 지키면 된다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계명이 뭔데요? 네가 알고 있는 십계명 다 있지 않냐? 십계명 보이시죠? 옆에 십계명 다 있지 않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한테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소유를 좀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영혼 살릴 일에 쓰임받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네가 쓰임받는 그 일에 보화가 있다.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반드시 영생을 소유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근심을 하죠. 저희가 이번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그 세미나를 가르쳐주는 그 강사님이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이 말씀을 이제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가르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 강사님이 글쎄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이번에 이 말씀을 교육하기 위해 4일 동안 휴가를 냈대요. 근데 그 휴가가 어떤 휴가냐면 와 기가 막힌 게 그분이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 설비를 해주는 그런 회사예요.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 그래서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하게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그분이 휴가를 4일 내는데 그 회사의 마이너스가 얼마가 나는지 아세요? 40억에서 50억 정도의 돈이 안 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을 포기하고 교육을 하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4일 만에 40억 50억 버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 교회 온다는 사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생이 확실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거든.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이걸 엄청나게 많이 체험을 하셨어요. 이 체험하니까 포기할 수 있겠죠. 체험 못하면 포기가 안 돼요. 하나님 함께하고 내가 주님 먼저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부어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으니까 이 포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은혜와 축복들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자 청년같이 쓰다 남은 돈,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헌신, 쓰다 남은 건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유 있을 때 하나님 섬기고 여유 없을 때 하나님 안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뭐 하는 거래요? 계명 지키는 거래요. 그의 계명이 무겁대요? 안 무겁대요? 안 무겁대요. 여러분 이게 무거우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자녀들을 사랑할 때 보면은 자녀들을 위해 빨래하는 게 무거운 일이세요? 자녀들을 위해 밥을 차려주는 게 무거운 일이세요? 자녀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게 무거우세요?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제가 제 친구 중에 되게 기가 막히게 공부 못하는 꼴통 친구가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는 지금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한 반에 한 30명쯤 된대요. 근데 저희 때는 한 반에 55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54등.
제가 53등. 그래서 그 친구랑 저랑 위로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5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과외시켜줬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과외 뭐 했냐 그랬더니 엄마가 200만 원짜리 과외 시켜줬어 이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200만 원짜리 과외를 반년 6개월 동안 했는데 글쎄 그 친구가 48등까지 내려간 거예요. 야, 제가 그때 그 모습 보면서 그때는 한참 부러웠지만 시간이 지나가서 보니까 참 꼴통이다 생각 들더라고요. 아, 물론 저도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공부 못하지 않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와, 그 친구 부모님 모습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던지. 여러분, 부모님의 자식을 위해서 200만 원, 300만 원 쪽집게를 막 과외를 쓰는데 무겁지 않게 막 써요. 뭐 때문에요?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한 부모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듯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에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신 게 그게 아낌없이 주셔도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줘도 우리가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총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게 복이다 이렇게 가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자식들이 보면 부모님 말씀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잘 듣는 자식들은 복 있는 자식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잘 안 들어요, 대부분. 부모님이 너 잘 되라 그러지 나 잘 되라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잘 되라 그러지 이러잖아요. 부모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를 알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처럼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자,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따라합시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뭘 해서 그물을 내린대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대요. 밤새도록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수많은 노하우들로 해서 했는데 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여태까지 내 방법이 안 끊어진 모습들을 다 보면은 열매가 별로 없는 것들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내 방법이 끊어진 뭘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의지해서 해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을 뭐 하래요? 가지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유일한 믿음의 무기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다 여러 가지 이 보호 장구들이 있는데 투구, 뭐 흉배, 뭐 허리띠 할 거 없이 다 몸을 보호하는 도구이긴 하지만 적을 때려 부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막 공격해 들어올 때 말씀을 의지해서 다 물리쳐 버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막 말씀을 우리가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귀를 이길 때, 세상이 이겨지고 세상을 이길 때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귀한 곳을 여기는 사람들은 참 복이 있어요. 인사합시다. 말씀이 귀하십니까? 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따라합시다.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아멘한 사람들,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원리냐면, 대부분 말씀은 순종해 볼 때 자기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돼요. 체험해야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국의 헨리 포세트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영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하셨던 되게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냐면, 어느 날 아버지랑 같이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게 됐는데, 사냥하다가 아버지의 이 엽총이 고장나 버린 거예요. 총을 빵 쐈는데 그 총알이 뒤로 날아가서 아들의 눈을 싹 스쳤는데 양쪽 눈이 실명이 돼 버린 거예요. 아들이 어릴 때. 자, 그럴 때 아들은 완전 눈이 장린해 버렸으니까 막 절망이잖아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서 막 비명을 지르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데, 그보다 더 괴로웠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버지가 미쳐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아버지가 미쳤는데, 이제 아들이 그 모습을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는 우리 아빠를 너무너무나 사랑하는데 아빠가 이렇게 가다가 완전 미쳐갖고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아빠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기 위해 내 마음을 너무너무 괴롭지만 내 겉의 모습은 행복한 모습과 열정적인 모습과 다시 내 마음의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분이요 그렇게 그냥 아버지 앞에서는 아주 그냥 자기가 옛날 같이 막 열정이 있고 옛날 같이 아주 그냥 그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꿈이 있는 양 아버지께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미쳐가려고 할 때 아들이 그 얘기를 보면서 다시 소망이 생겨요. 그래, 우리 아들에게 아직 소망이 있구나.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점점 다시 돌아오게 됐고, 너무너무 신기한 건 그 아들이 그때부터 자기의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 앞에서라도 자기가 제대로 사는 것이냐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맹인 장님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영국의 옥스퍼드 같은 데에 들어가서 교수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국회의원까지 올라가게 되고 최신부 장관까지 올라가서 영국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저런 사람은 참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 말씀 보시면요, 이걸 내가 경험해 봐야 이걸 알아요. 내가 순종했는데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걸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 봤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 봤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스스로 느낀다니까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경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밭이에요. 밭. 말씀과 밭이죠.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봐볼게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따라합시다.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어떤 밭이래요? 길가밭. 여러분 안 깨달아지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귀하고 능력 있는 그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마음을 항상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좀 지키고 막 가로엎고 옥토로 만들려고 하셔야 됩니다. 다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따라합시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땐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왜냐하면 돌밭이기 때문에. 돌밭은 여러 가지 것이 있고 흙이 얇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우리 마음밭에 막 새겨져 계신 분들은요, 마음밭이 얇기 때문에 말씀이 안 심어져요. 여러분 세속적인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내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방법들을 버리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말씀이 뿌리가 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태복음 13장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따라합시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뭐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죠? 세상 염려, 재물, 유혹에 막혀버려가지고 말씀의 결실이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아마 이 가시떨기에 나온 마음밭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염려가 되거든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 재물의 유혹이 다가오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0억, 50억을 4일만 일해도 벌 수 있는 그런 분들은 그걸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시떨기를 싹 걷어버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러려면요, 성령의 불로 이걸 태워버려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성령의 불로 가시떨기를 태워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요, 세상에 있는 생각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자, 야고보서 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따라합시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하는 사람이 된대요? 그러니까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서는요, 물질과 환경과 재물의 유혹에 막 그대로 타협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신앙이 다 밑으로 내려가요. 자, 그러면요, 이제 좋은 땅 봐볼까요? 좋은 땅. 마태복음 13장 8절. 마태복음 13장 8절. 좋은 땅 읽어보겠습니다. 13장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따라합시다.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데 얼마큼 열매가 맺어지죠?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 많이 맺어지죠? 주님은 지금 우리가 좋은 땅 되어서 이런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많이 맺읍시다. 누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꺼지지 않는 불에. 알곡은 모아 어디에 간대요? 측정이는 또 어디 간대요? 이게 손에 키를 들고, 키 뭔지 아시죠? 키? 옛날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애기들이 아주 바지에 실사면은 키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당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키 이렇게 할머니들이 가면은 콩이나 곡식 같은 거 뭐 이렇게 후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저 어릴 적에 할머니 하는 거 봤거든요. 후 불면서 막 키질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축종이랑 이런 껍데기들은 싹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안으로 들어오더라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키질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환난, 고통, 염려, 근심,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막 줘요. 근데 진짜 알곡들은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문제와 낙심되는 상황들이 와도 더 안으로 들어와요. 알곡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알곡이 아닌 쭉정이들은 와 바람 불면은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멀리 떠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알곡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따라합시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래요?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순종해보자. 그렇구나, 내가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기도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럼 예배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드리지 말아야 될까요?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전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서 믿음으로 그냥 해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기도할게요 주님. 기도 더 해볼게요.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더 순종하고 더 충성해 볼게요.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쓰시려고 막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한 비결이 있어요. 이 비결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많이 열매를 맺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래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따라합시다.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가 있대요? 죽어야 된대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주려고 오셨대요?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알고 보면은요 살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자 해서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죽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죽으려고요? 잘 죽으려고.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잘 살기 위해 신앙생활 하니까 자꾸 이게 잘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 죽으려고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죽고자 하는 자 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이제 경험하시는 분들은 정말 믿음이 점점 더 아름답게 장성하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를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1절 읽어볼까요? 본문입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따라합시다. 뿌리가 없어 넘어지는 자요. 따라합시다.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씨가 부러졌으면 우리가 말씀이라는 씨에 뿌리가 확 내려져서 말씀이라는 뿌리에 우리가 깊숙하게 박혀 있어져가지고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반석이라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반석에 여러분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 번째를 읽어볼게요. 본문 마태복음 13장 22절 본문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따라합시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뭐하지 못한대요? 따라합시다. 가지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가시떨기를 다 태워버릴 수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이 있어요. 이걸 잘라버려야 돼요. 가지치기를 좀 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가지치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부자 청년 봐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뭐가 많아서 말씀 듣고 근심한대요? 돈이 많으니까.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디도는 달마디아로. 따라합시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사도 바울을 떠난 그 이유가 뭘 사랑해서 그렇대요? 세상을 사랑해요. 사도 바울과 함께 믿음으로 살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니까 영광스러운 거예요. 너무. 그런데 좁은 길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요. 막 돌로 내어침을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믿음으로 사는 게 그게 뭐냐? 야, 그만 좀 그렇게 좀 살지 마라. 다른 사람 다 편하게 사는데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왠지 내가 바보가 된 느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넓은 길은 아무나 다 가는 길이지만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많대요, 적대요? 적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해서 주변 사람들 이런 세상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할 환경들을 스스로가 막으셔야 돼요. 인도 설화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제사에 쓰려고 산양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었어요. 산양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산양을 빼앗으려는 악한 사람 3명이, 저 양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한 사람과 그 다음 길에 한 사람과 그 다음 모퉁이 한 사람 따로 세워져서 이 사람 만나기로 했어요. 자, 악한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 산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보시오, 당신 왜 그렇게 죽은 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죽은 개예요? 산양이지, 산양도 몰라요? 하고 가버렸어요. 자, 두 번째 사람이 뭐라고 하면요, 이보시오, 당신 왜 또 죽은 개를 끌고 가고 계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쳐다보고 보니까 산양이에요. 기분 좋아가지고 안심하고 가고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이, 이보시오, 당신 왜 죽은 개를 끌고 가고 계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이 산양을 던져버리고 가버렸어요. 그걸 보고 악인들이 웃으면서 바보 같은 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이 마음 지키는 게 쉽지가 않던지요.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마음이 금방 흔들려 버려요. 진실이 아닌데, 여러분, 진실은 진리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진리가 없으니까 사람 말에 휘둘리는 거예요.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시죠? 마귀는요, 여러분 마음도 공격하고 육신도 공격하지만 주변의 환경들을 만들어가지고 막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아 간다니까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마음을 지킵시다. 네, 결론입니다. 우리 열매를 맺어간다는 건요, 결국엔 우리가 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로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삶의 태도와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서 우리를 쓰시려고 함께 하시고, 쓰시려고 문제를 회복하시고, 쓰시려고 우리 육신을 치료하시고, 쓰시려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축복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열매 맺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